여러분, 만일에 어떤 사람 혼자만 알아요. 그 사람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일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 영락없이 저 사람 미쳤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지금 본문을 보면 바울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일종의 청문회장입니다. 유대 왕 아그리파, 로마 총독, 신임 총독 베스토,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관 대작들, 고급 장교들, 행정 관료들 모두 모여서 죄수 한 사람을 앞에 놓고 그 죄수의 어떤 해명, 변명을 듣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듣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스토 총독이 로마 총독입니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질렀대요. 바울의 말을 중간에 끊었대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 베스토 총독이 외쳤답니다.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던 부활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임 총독 베스토는 로마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잘 몰라요. 구약도 모르고 여호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헬라 사람들은 대단히 합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현실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제법 소문난 이 죄수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이에요. 지식인이고 논리적이고 말에 막힘이 없고 달변이고 그래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힘주어서 내게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받아들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말 자체는 제법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베스토에게 바울의 말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울이란 죄수가 뭐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대충 뭐 설렁설렁 말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진지하게 그야말로 영혼을 담아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듣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끊은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바울아, 네가 많은 책을 읽더니 결국 미치고 말았구나. 네가 돌아버렸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이분이 아주 희한한 기적도 행하고 보통 사람은 아닌 건 알겠는데, 그런데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10장 20절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미쳤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하고 함께 살을 맞대면서 함께 자랐던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이분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안 되겠다,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3장 21절에도 그가 미쳤다, 가족들마저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 오순절날 드디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성령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으니 120명이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리에 유대인들이 대거 몰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희한한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막 무슨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각국의 나라 말로 주로 갈릴리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막 하는 거예요. 현상은 맞닥뜨렸는데 이 현상을 해석할 길이 없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술 취했다. 아침인데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해롱거리는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저를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이 저보고 그랬어요. 너도 드디어 환자가 됐구나. 환자가 됐구나.
여러분,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직면한 때가 있잖아요. 이 현상 자체는 사실이잖아요. 설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기껏 할 수 있는 말이 미쳤다, 그리고 술 취했다, 환자가 됐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전혀 어느 날 갑자기 딴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더니,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니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잘 알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낯선 사람처럼 바뀌어져 버렸어요. 갑자기 이 급격한 변화를 대부분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어렵지요. 자, 어떤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뭔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뭔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 거지요. 근데 뭐가 일어난 건 알겠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 사람이 어느 날 훌쩍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버린 것처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 당황스럽지요? 혼란이 오지요? 이 사람의 과거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완전히 다른 인물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과거의 그 사람, 현재의 사람,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자기의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돌아버렸구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빛을 만난 사람입니다. 근데 주변에 고관, 대작들 듣고 있는 누구도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는 어렵지요. 설명해도 몰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과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 빛을 만난 사람과 빛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 생명을 얻고 누린 사람과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별 수 없어요. 자, 바울아, 네가 많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하더니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베스도 총독이 말했을 때 바울이 바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독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미친 거 아니래요. 참된 말을 하고 있대요. 온전한 말을 하고 있대요. 이 말은 내가 정상적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청문회장을 보면 아주 이상한 상황입니다. 죄수 한 사람이 총독 말에 반박을 하면서 오히려 총독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내가 참된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건전한 깨어있는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그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의 삶이 사실은 비정상이에요. 그전의 삶이 어둠이에요. 사울을 보세요. 이 사람, 바울로 변한 이 사람을 보세요. 예수를 만났지 않습니까?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에 대한 미움, 증오, 살이,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 아니었어요. 이제 비로소 온전해진 거지요. 그 마가복음 5장을 보면 그 거라사 광인이 등장을 합니다. 거라사 지방의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로 이 사람은 어떻게 미쳤는가 하면 귀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한둘이 들어온 게 아니고 무려 2천이 들어왔어요. 2천이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난리법석이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살아요. 거기가 거주지예요. 그리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괴팍한 짓을 하고 동네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꽁꽁 묶어놨대요. 쇠사슬로, 쇠고랑으로. 근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 사람이 힘이 아니죠. 툭툭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도 제어를 못해요. 그리고는 시간이 나면 자기 몸을 막 또 자해를 하는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해요. 완전히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악한 영의 힘에 눌려있는 어떤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요. 벌써 귀신들이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악한 영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2천이나 되는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그냥 내리 달려서 바닷속으로 빠진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앉아있지를 않았던가 봐요. 앉아있을 겨를이 있겠어요? 그냥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이런 판이니까 앉아있을 새가 없지요. 그리고 아마 이 구절로 봐서는 옷도 안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었더라. 자, 여러분,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 절제가 되는 거죠. 자기 컨트롤 못해요. 귀신에게 컨트롤 당했어요. 이제 자기 절제가 돼요. 얼마나 삶이 무질서했겠습니까?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비로소 자기 삶의 질서와 평온을 가져온 이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바울이 지난 주에 말했던 것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거죠.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비로소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아주 기가 막힌 변화, 기적,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요. 알던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 반응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아니, 이게 무슨 웬 반응입니까? 이렇게 귀신에게 시달리고 힘들어하고 자기들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할 텐데 반응이 의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더라. 왜 두려워했을까요? 자,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익숙한 이런 사람입니다. 내 눈앞에 완전히 새로워진 한 사람이 놓여 있는 거예요. 달라져 버린 한 사람이 눈앞에 있어요. 어떤 힘을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어떤 힘을 그 사람에게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런 상황을 대면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뱃소가 중간에 막는다고 해서 끊는다고 해서 포기할 사람입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향합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제 왕을 바라보면서 호소하는 장면이 여기 나와요. 여기 26절 27절을 보니까 이제는 왕을 1대1로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그리빠 왕이에요. 왕께서는 이 모든 일하는 일을 잘 아시기로 제가 왕께 담대히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시여, 이 일은 어느 한쪽 구석에서 은밀하게 비밀리에 행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온 예수 사건, 예수에 관련된 모든 소문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 왕이에요.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당신이 모를 리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몰아붙이는 장면이에요. 이를테면,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일에 왕이 선지자를 믿는다면 선지자들의 애언도 믿을 터인데 선지자들의 애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입니다. 선지자들의 애언의 성취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왕에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말을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를 믿고 구약을 믿는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왕에게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있는 이 죄수, 이 광경을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주 숨 죽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죄수입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왕입니다. 일국의 왕이에요. 근데 감히 왕에게 이 정도 죄수가 나온다는 것은 담대함을 넘어서서 대단히 무례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혀 포기를 모르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그가 누구든지 간에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그가 총독이든 그가 왕이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왜 왕에게로 시선을 향했겠어요? 타깃을 바꾼 겁니다. 베스토가 마음을 닫은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에는 아그리파 왕의 영혼을 정조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쨌든 빛을 전달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세상 신분은 죄수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권세, 죄수인데 무슨 세상 권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을 볼 때에 하늘의 권세로 가득 차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여기까지 나왔을 때 역시 아그리파 왕이 선수를 칩니다. 중간에 말을 끊어요. 28절 보니까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야 바울, 내가 누군데? 내가 명색이 왕이야. 내까지 게 누군데 몇 마디 감언 이설로 내 마음을 홀라당 넘겨서 나로 하여금 교인 되게 만들려고, 예수님께 만들려고 네가 몇 마디 한다고 나 넘어가는 사람 아니야. 나를 우습게 오지 마.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런 이야기죠. 지금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과 로마 총독과 그리고 유대 왕과 고관 대작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겠습니까? 없어요. 보장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할 기회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영혼을 강권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저 빛을 전달하는데 채통과 유신을 잃지 않고 그저 고상하고 그저 우아하게만 그렇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복음이라는 건 말이지요, 이런 것이고 저런 것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이 뭔가 성경의 내용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자, 그러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알아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중한 거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배려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 조심하고 너무 신중하고 항상 신중하기만 한 나머지 범죄를 차리다가 영혼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얻어내야 되겠어요. 그래서 무례하게 보일지라도 강권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 고상함과 내 육신과 내 체면이 전부입니까? 그게 우선이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하나님에게 모든 상황을 다 맡겨야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지금 바울, 영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간절하다. 훨씬 간절하다. 따지고 보면 지금 죄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심판관 아닙니까? 왕에게 밉보해서 좋을 게 뭐 있어요? 유대 총독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죄수에게 이득 줄 게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나온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요. 베스토 총독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아그리파 왕, 기왕의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울아, 네가 그 몇 마디 적은 말로 나를 꼬드겨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왕이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이어서 29절에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말이 적으나 많으나
왕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고관 대작들께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바울이 누군가?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이 한마디에 다 녹아 있습니다. 바울 사역의 어떤 표를 하나만 딱 골라낸다면 이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이 말을 할 때에 바울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자유로운 몸으로 등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온 몸에 쇠사슬을 감고 지금 등장을 해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왕뿐만 아니라 모든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할 때는 손을 흔들면서 쇠가 부딪힌 소리가 덜그럭덜그럭 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장면인지, 얼마나 대조적인 장면인지. 아그리파 왕은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자줏빛의 왕복을 입고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버니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이 버니게는 원래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화려한 보석으로 몸을 둘둘 감고 치장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베소 신임 총독, 로마의 총독이 입는 진홍색빛의 의관을 갖추고 앉아 있고, 고급 행정 관료들과 고급 장교들 모두 다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는 그 장면이에요. 바울 한 사람이 여기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가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면에서 보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죄수고 누가 자유인인가? 누가 어둠이고 누가 빛인가? 구할 수만 있다면, 이게 여기 있는 왕이든 뭐 총독이든 고관 대작중에 누구 영혼이라도 구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바울의 자세, 바울의 마음, 여러분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당한가, 신체적인 고통, 이 신체적인 속박, 이것 빼고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기쁨, 평안, 빛을 만난 뒤에 내가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죠. 나는 여러분들 보신 바와 같이 죄수입니다. 신분은 그렇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내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기쁨, 자유, 생명, 평안,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다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온 세상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이 사람들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한들 어때요? 누가 조롱한들 뭐 대수예요? 한 사람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기꺼이 듣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보면 바울이 꼭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당신들이 생각할 때 내가 미쳤는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가? 좋습니다. 내가 미쳤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내가 정신이 반대로 온전하다 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여기에 절박합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정상적으로 우아하게 고상하게 예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정상적으로 항상 우아하고 신중하고 고상하게 채통 차리고 체면 위주하고 그렇게 빛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배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건 뭐냐? 말이 많으나 적으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강권하신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